시간 조명에 맞춰서 목사님도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춥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이 험한 날씨에도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예배에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시험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입니다. 교동문은 육문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찬송가 뒷부분 육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아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십니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참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한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소서.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날씨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헌화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주 앞에서 우리들의 죄악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과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께 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이 본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복이신 주께서 참된 복을 내리셔서 그 복으로 오늘 2023년에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그러한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먼저 내 영이 자리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영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주님을 따르며 더욱더 주의 뜻을 찾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인 축복이 우리 인생의 모든 복이 됨을 믿고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며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매 주일뿐만 아니라 매 삶 속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와 또한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사랑이 되어서 말씀 읽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소서. 오늘 또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기도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파헤치며 어떠한 순간에도 절망과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성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아픈 영혼들 많이 싸우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 연기하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며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할 때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새로운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조인재 집사님 주님 찾아가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사랑을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능치 못함이 없다 했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다시는 일어서는 모습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입술에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주를 이제는 그 누구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나 오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평화의 소식들 오게 하시고 속히 전쟁이 마무리되고 이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져 있는 그 많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행복의 소식 또한 축복들 위로의 소식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린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들이 말씀이 힘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들로 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은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이까지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 받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작은 숫자지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 복 받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세 아이를 가지고 우리 또 집사님도 세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축복받는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어른들이 권사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모두 저 자신들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몇 번을 얘기해도 그치지 않는 것처럼 2023년은 2022년보다 절대로 좋은 해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2023년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독일과 마찬가지예요. 아마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최고의 경제 위기가 닥쳐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얼마나 많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되면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새로 이 이민 정책들이 완전히 지금 달라져 있어요. 안 받으려고 더 스트레이지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학교들마다 마찬가지고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힘든 일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눈 딱 들고 저를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이 그 순간에 그때 영웅이 태어납니다. 전쟁이 수신 영웅이 태어나는 거죠. 대부분의 순간에 망하는 그때 누가 태어나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기는 모두에게 위기로 다가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뭐가 되느냐니까 상상할 수 없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기회가 닥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렇게 됩니다. 저는요, 이곳에서 이 보호하나님께 지금 이제 9년, 10년째 되는 가운데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에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결코 망하지 않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 그러면 이 위기에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정윤재 집사님한테 가서도 제가 손잡고 어제 10편 23편 말씀 생각했어요. 집사님, 저를 보십시오. 무엇 의지하시겠어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요. 거기에 통로가 하나님이십니다. 어설프게 믿는 믿음이라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믿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했는데 목자가 뭡니까? 목자는요, 양이 바보냐 양이 내 말을 잘 듣느냐에 따라가지고 양을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
어떻게 되면 여기 많은 사람이 여기 좋은 사람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요. 근데 지나보니까 탁 왔다 갔다 하는 나무는 필요 없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축복받고 바로 쓰고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지금은 이 모양이랄지라도 나중에 되면 하나님 역사가 많이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천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예배 시간에 자세 똑바로 하고 왜 다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안 되느냐? 그 예배에 임하는 자세의 차이. 예배가 생명입니다. 진짜. 어떤 작은 교회, 큰 교회, 10,000명 교회, 100,000명 교회, 아니면 10명 모인 교회, 11명 모인 교회, 아니면 뭐 몇 명 안 있는 교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앉아있는 그 영혼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큰 교회 가면 왜 큰 교회 되느냐. 이유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시스템이 좋고 예배 찬양이 좋고 기도가 좋고 모든 게 좋아서 다 아니에요. 그 많은 무리 중에 어떤 무리가 많느냐니까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다고 해서 전체가 아니고 3분의 1 정도만 되고 10만 명이 3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들이 기도하고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자유인이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라도 완전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축복받으면 그럼 이곳에 뭐가 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느냐. 그런 복을 받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시던 내가 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니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다윗이 말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들가 편한 인생 살았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그 큰아들이 자기의 딸을 범하면서 그를 봤어요. 그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이는 사건은 경험했어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인생이. 자녀들 때문에 7년 동안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뭘 그렇게 참는다? 다윗의 인생이 편하지 않았다니까. 수없는 죽음 앞에 그가 서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그 왕국을 버리지 않으시고 솔로몬이라는 아들한테 죽게 하시고 번창케 하셨어요.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해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모든 사람이 망했다, 힘들다, 어렵다, 뱃살이로 다닐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어서 함께하는 그 사람은 그 순간이 망하는 순간이 아니고 그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일어서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받아라 말이에요.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한테 복이 있으시죠. 하나님 함께. 그러려면 예배 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드리고 난다면 뭐냐?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는 그냥 엄숙하게 한 얘기만 예배가 아니고 그 속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정말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되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그 차를 요즘 타고 다니면서 유튜브로 아주 훌륭한 기업가가 되었다. 아주 뭐 여러 가지 체험이 있고 뭐 해서 했던 뭐 돈이 무엇인가 뭐 글도 썼던 김승인입니다. 유명한 사업가였어요. 그 뭐 강연들을 쭉 이렇게 하는 걸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니까 참 많이 듣니까 바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바로 아는 게. 돈이 무엇인지도 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참 글을 알고 많이 이렇게 그런 부분들 듣거든요. 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식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 많은 부모한테 태어나고 사랑만큼은 돈 다 쓰고 마음은 그게 아니고 아니지. 내가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아니거든요. 바로. 뭘 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 건지, 그 제대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대해서 하는 거. 그런데 제가 그거 보면서 느낀 게,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걸어가야 되는 삶, 제일 복받는 걸음에 대한 길들을 제일 정확하게 인도해 주는 것이 뭐냐? 성경이 지도입니다. 성경보다 다른 게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혼을 기록된 글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고 증거하고 모든 게 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 읽으세요. 예배 시간에 꼭 좋은 게 아니고 알아도 그 말씀을 실천하세요. 이 안에 모든 부분이 다 있어요. 정말. 그래서 바로 알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사람이 보기는. 그러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해야 될 것만 하면 절대로 성공하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만나지 말아야 되겠어요. 만나야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대부분 보면 잘못은 다 우리가 저질러요.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 그 안에 다 나와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완벽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안 했으면 성공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 일을 겪어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대시한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서 복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가 기도인 것 같아요. 따라합시다. 기도. 크게 따라합시다. 기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죠. 예수 믿으면 분명한 것은 예수 믿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크게 믿습니까? 예,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 가만히 보면 지금 나이 14살밖에 안 된 친구들이 천국 갑니다. 천국 가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면 이 친구들이 아이고 그렇지 뭐 생각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 믿는 천국 가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알아요. 저를 알아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인간의 모습이 우리를 안단 말이에요. 해서 되면은 세상의 종기를 쳐도 선을 해봐라. 철학을 공부해라. 윤리 도덕책들을 수없이 읽고 그대로 해라. 법을 줬을 때 맞죠? 이 구역의 법들도 좋잖아. 자문에 나오면 필요한 이 길이 되는 것 같은 길인 것 같이 보여도 자문 14장에 다 그게 사망의 길이다.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수많은 역사가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는 뭘 해야 되느냐?
하셔야 돼요. 지금도 아버지 목회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뭘 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끝까지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장난치고 뭐하고 하는 그 모습까지 다 있냐 지금. 언젠가는 잘 되겠지. 우리 대신 기도하겠다. 아들과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만한 큰 사랑과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여러분이 그냥 천국에만 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무것도 여러분을 붙잡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된 특권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물며 자기의 독생자까지 버리기까지 하면서 살아가십니다. 그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오라고까지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이 땅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당하며 삶으로 놓아두실까요? 놓아두실까요? 하나님 여러분 사진대로 놔두십니다. 제가요, 우리 현진이 지금 뒤에 앉아 있는데도 한 번씩 현진이가 나 우리 애들이 하는 거 보면 화가 팍 올라가고 때리쳐고 버리고 가는 생각이 들 정도가 나는 은근히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하루는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아들입니다. 말을 어떻게 해도 아들을 아비가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우리 여기 셋째는 반민이, 성민이, 지민이도 지금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앞에 엄마가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아름답게 행복을 잘하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막 평생 고생하면서 살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잘 되기를 바라고 그 고통을 감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도 어머니든 아버지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말이죠. 힘들면 도와주고 말이죠. 살 수 있게 해서. 여러분, 눈 뜨고 저를 격하게 보세요. 제가 50몇 년을 이 세상 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세상에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느껴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을 그냥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TV 많이 보지 마세요. 영화 많이 보지 마세요. 이야기하면 키다리 아저씨지만 없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 하는지 모르지만 도와줄 수도 있어요. 항상 기대하는 뭔가 있어요. 절대로 공짜를 바라지 마세요. 그러나 부모는 다르단 말이에요. 부모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랑이 내리 사랑이라고 줄 수밖에 없어요. 못 줄 때 얼마나 마음속으로 아프고 있는지 몰라요. 잘 되기를 바라요. 자녀에게 모든 모습을 감당해요. 참 놀랍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는데 주님이 그냥 있으시겠냐는 말이에요. 누가 문제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그냥 있으시겠냐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놀라운
나에게 구하라. 나를 찾아라. 세상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말고, 남들 눈치 보지 말고, 친구, 배, 학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가 아니라 나에게 구하라. 힘들고 어려운 거 남들한테 수없이 말해봐야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말하라. 나에게 말하라. 나에게 구하라. 듣겠다. 그게 기도란 말이야. 근데 그 기도가 누구에게만 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우리에게만, 크게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만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축복은 기도예요. 제가 가끔씩 지나가면서 늘 설교 많이 듣는 거 중에 조영기 목사님 들어봤죠? 예언의 중앙 순복음에 듣는데 최자실 장모님이죠.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고살리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한 가지 딱 말합니다. 모든 축복이 그런 기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특권이에요. 특권이에요. 제가 지금 수없이 말하는 거 알겠습니까? 아무리 사탄이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나요? 안 이루어져요. 이방인들이 구한다고 받아주시나요? 안 받아줘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받아주신다고 약속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은 그 예수 이름에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딸이 되었습니다. 이 딸이 아파하면 이 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고백하는 들으십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한 짓이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허공을 치는 것 같죠?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절망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가 딱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길을 늘 열어주셨어요. 오히려 그 순간이 바뀌어서 희망이 문을 열렸어요. 그래 오늘 은혜의 희망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예배, 말씀, 기도. 재밌는 말은요, 성경에는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위하고 대하고 싶으신데, 250번 이상 기도하라고 하고 했어요. 몇 번 했다고요? 250. 성경에 보면서 250번. 그 외에도 기도라고 하는 단어와 관계되어서 280번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말은 280번 이상 기도와 관계된 내용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30번 빼고 250번이 다 하나님 명령을 드립니다. 얼마나 하는가. 근데 얼마나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싶으신 분인가. 놀라지 않습니까? 안 놀라시네요. 기도하라. 그 어떤 성령의 교리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대부분이 기도의 사람들. 모세도 기도의 사람들. 2번이나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금식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400년 이상 노예 생활에 지달려 있던 사람들이에요. 400년 노예 생활 지달려 있으면요, 탄성이, 노예의 탄성이 적어 있어요. 사람이 안 바뀝니다.
저 러시아 보세요. 푸틴한테 지달려있어서 저만한 국내가 죽어도 푸틴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인들이 언제 저들이 진짜 위대한 국민이 된다. 제가 말해보면서 참, 저래서 한심하구나 생각하고 있어요. 저런 독재자들 그대로 놔두고 탄생해져있죠. 동독에 수많은 사람들이 솔직히 저희 소득에 살지만 우리 동독된 28년 됐지만 여러분 동독 안 가보셨잖아요. 가보면 사람들이 달라요. 얘기하고 그 한 40년 동안 동독이 이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완전히 서울 사람과 동독 사람이 달라요. 지내보면 그러면 400년 동안 노예 살아나던 사람의 심성이 어떻게 했냐면 근데 그들을 인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막 모세 보면 모세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들을 생각하는데 그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일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요. 다니엘은 누굽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죽인다고 해도 그죠? 한 달만 기도하지 마라. 그만 안 하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 그래서 다니엘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보다 기도가 더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시편에 얼마나 많은 시편이다. 다윗의 기도가 적혀있죠. 다윗도 불쌍한 인생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새가 어디는 8, 어디는 7명을 위해서 하나만 죽은 것 같아. 그런데도 사무엘이가 왔을 때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왔는데 다윗은 해당이 안 되는 거야. 하나는 엘리야도 있고 산마도 다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은 들 때가 아니죠. 이 부장하고 그냥 적은 소년인데 그러니까 다윗은 뭐하러 보냈다? 목숨 나가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다윗을 찾아가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서 다윗의 위치가 어땠는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말이죠. 아버지 이야기 듣고 전쟁에 나간 형들한테 갔을 때 형들이 이게 뭐라고 하고 얼마나 무시합니까? 어린 시절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걸 하십니다. 왜? 그는 양을 치면서 하나님의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역사가 그를 만듭니다. 기도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주기도문도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솔직히 하나님이신 분인데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에도 기도하십니다. 땀방울로 핏방울 생각하지. 무릎을 꿇고. 제자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돌을 던져서 저 멀리 던져도 예수님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누가? 베드로를 다 들어요. 기도에 뭐가 있느냐?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베나산에서 제자들 둘이 데리고 다 올라가서 예수님이 베나산 사건 이렇게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자들을 제자들이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아무도 보여주지 못했을 때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에요. 어떤 사실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들을 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혼을 내셨어요. 근데 마음속에 베드로가 왜냐하면 나가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러겠습니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물어봤습니다. 왜 그런 그 일을 하지 못했느냐? 귀신 들린 자들을 왜 못 쫓아요?
능력이 생각나서 기도할 때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기 베를린의 프라이하트 저 거리 아시죠? G to the front 뭡니까? 저기 그 플라츠 가면 있잖아요. 프라이하트 거리 있잖아요. 그죠? 그 옆에 보면 힐튼 호텔이 있어요. 노란 건물 힐튼 호텔 알죠? 그 도린트라고 호텔이 바뀌었어요. 원래 도린트 호텔은 베누스대학교 웅이 클리닉 있는 그 자리 위에 바다가 있는데 여기 독일 호텔이죠. 도린트 호텔 맞죠? 그러니까 그 힐튼이 이제 호텔이 망했는가 샀어요. 야, 제가 가보고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택시 운전사들이 아침 6시 때는 제일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힐튼 호텔이에요. 왜냐면 힐튼 호텔에 아침 6시부터 손님이 많아요. 어디로 가느냐? 호텔 끝나고 가면은 거기서 비행장으로 가든지 하는 손님들이 많으니까 아주 기꺼하게 손님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말이에요. 그 가면은 아침 되면 차들도 많아요. 그럼 주로 누가 오냐니까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호텔이 거기 보면 메리어트도 있고 뭐 마리팀도 있지만 힐튼에 많이 거주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래돼가지고 이 뭐냐 상민처럼 호텔 이름하고 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호텔이 미국 비행기가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힐튼이 팔렸어요. 힘들어요. 도린트에. 근데 이제 아침에 가면 거기에 손님이 없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 보면 직원이 다 똑같아요. 그래 도린트 호텔이 그걸 사면서 모든 직원을 똑같이 다 데려왔어요. 예? 그런데도 손님이 없어요. 그 호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서 제가 알았어요. 사업을 하면서 잘 된다고 그 집에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이 만약 그 근처에다가 만약 음식점 잘 된다고 하면 그 사람 데리고 음식 차리면 글로 가지 망하는 거예요. 잘 봐요. 그 호텔이 저도 언제 망할까요? 언제 한달 됐는데 제가 보면 저 언제 망할까 생각합니다. 그 힐튼도 안 돼가지고 문 닫았는데 손님이 없어요. 그 닉네임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 전 세계 540개 이상의 호텔을 가지고 있던 이 힐튼, 이 창업주가 호메드 호트 힐튼이라는 거예요. 1979년 92세에 돌아가셨죠. 호텔 망했죠. 그가 가고 나니까 거기도 서서히 이렇게 뭐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유명한 호텔을 만드는데 어디에 비결이 있는가?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 8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8살 때부터 전문을 했어요. 1800년대 후반이죠. 전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는 한 가지를 자신이 그렇게 가난한 데서 이 호텔 왕이 된 한 가지 비결은 누워 기도를 한 말이에요. 기도로 꿈을 이룬 힐튼 왕이라고 하는 힐튼의 자서지가 있어요. 나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더 많이 기도를 드렸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교회를 찾아가서 기도를 드렸다. 아무리 밤늦 때까지 일해도 아침에 일어나 무릎을 꿇고 꼭 기도를 드렸다. 나는 기도를 빠뜨릴 수 없었다. 기도는 내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인생의 첫 번째 열쇠였다. 그 기록 후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타당한 이유 없이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한
더더군다나 일평생 동안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당장 기도할 것을 권한다. 1929년에 미국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크게 호텔 사업을 하는 힐턴도 완전히 호텔이 사양이 그러니까 힘든 일이 들어가지고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힐턴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요 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저기 아니에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여러분이 나쁘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 3년을 들으면 진짜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을 겪어왔어요. 빚이 너무 좋아져. 전 세계는 그만이에요. 그래도 그때 부르짖고 기도하고 일상을 열심히 살았어요. 1933년 가을에 어느 날 지인들이 모아준 3만 달러 힐튼이 사고 다시 회생했어요. 나중에는 그 파산의 위기에 몰렸던 힐튼이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월드 포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당시 아주 아름다운 큰 호텔이었어요. 자기가 그 호텔 사진을 지가 아주 언젠가 저 호텔을 봤어야죠. 그 호텔의 주인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힐튼 호텔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1944년에는 컬레드 힐튼 자선재단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는지 몰라요. 조지 밀러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애슐리 다운 보험을 짓고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를 가운데서 28,000년 이상의 보험을 먹여 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기도는요, 속히 이루어지기까지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우리가 잘 아는 어스틴의 어머니는 그 기도를 아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15년에서 걸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가 고음을 지었던 것은 두 믿지 않는 친구들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보여줄 거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친구는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 한 친구는 죽고 나서 예수님. 그 본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희석에 대해서 정인대 주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1학년 20장 5절에 다 죽게 되었지만 벽에 눈물로 기도했던 정인대 그 희석이에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이 죽은 자 이스라엘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던 여호와의 말씀 내가 내 기도를 들어 내 눈물을 도와주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엄청난 군대를 끌고 갔던 아수르의 사내를 하나님 물리치셔서 건져내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6장 22절. 시편 116편 2절에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마시다가도 듣는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고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를 보내서 그 문 앞에 왔는데도 그들이 기도하면서도 믿지를 못해서 믿지 못하고 반응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문을 두드리니까 한 소녀가 보고 나는 베드로가 왔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고 베드로의 귀신이 오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윌리엄 캔데이 같은 경우는 그가 최초의 영어 성경을 또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중에 헨리 봤을 때 얘가 좀 모함을 해서 죽게 돼요. 그러나 나중에 제임스 윌슨이 그 불꽃이 그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기도했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킹 제임스 보존이 만들어졌어요. 죽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제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셔 못 버려 절대.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셨는데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세상에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엄마 아빠도 내가 그 엄마 아빠에게 엄청나게 효도를 하고 멋지고 잘나기 때문에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재산을 남겨요.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건강하고 화를 내도 나중에는 용서하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내리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나온 게 뭐냐 하니까 내가 너희 말을 들어줄게. 내가 너희 말을 내가 꽉 들어줄게. 나는 너희하고 대화하고 싶어. 이야기하고 싶어. 사단이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주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들으신다.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도 능력이 있거든요. 세 번째 꼭들에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차립니다. 오늘 보면 그하고 자꾸 부족입니다.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세요. 축복의 비밀을 다 말했어. 목사님 그거 다 아는데 그게 다야. 위대한 영혼을 만드는 것도 그게 다예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고 안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변합시다. 우리 친구들 변합시다. 그래야 축복받았어요. 이제는 무슨 아무 소용이 없어요. 친구들 변화하면 됩니다. 우리 바디 말씀 전하면서 361장 전하며 나갑시다. 361장입니다. She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복 받는 비결,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있다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는 인생에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이 교제하고 옆에 있어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이 복인 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슬슬 오래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복받기로 하셔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복의 비밀, 기도의 시간이 우리 학생들 늘어나고 우리 어른들 늘어나고 저는 늘어나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이 오늘 우리 고단임교회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가정에 또 우리 학생들의 학업에 또 만나는 학교에 모든 곳에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오늘 귀한 선물들의 손길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정말 여유로우신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셔서 한 주 한 주 성령에서 잘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수고하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화 교통하시니 기도로 축복받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